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 말해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다 놓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욕심나고 이것도 욕심날 때가 있지요. 아니요.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가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한 신앙이 되고 싶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내보니까 지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신앙과 세상적인 일, 이 두 마리를 잡아가기가 쉬운 일이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 위주로 살아보려고 하면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고 남들은 좀 앞서가는데 나는 좀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부분도 세상적으로 보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세상 위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믿음이 있으니 신앙에 꺼리낌이 있고 네,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뭐 남들 앞에 뛰어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니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이것이냐 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를 잡더라도 아쉬움이 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던 사람이지요.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그 중에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의 이 토끼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해주신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도 솔직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도 10년이면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 특별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결단을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민이었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왔지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훨씬 1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또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속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 속국들 중 하나가 바로 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의 젊은 아이들을 포로로 벌모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지배한 나라들에서 반란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들에게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과 종교를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바벨론화 하였던 것입니다. 친바벨론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바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의식까지 바벨론화됨으로써 그들을 모든 나라들을,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바벨론으로, 백성으로 묶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포로민이었지요. 이 다니엘에게 있던 두 마리 토끼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바로 왕실의 특별 대우였습니다. 포로민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래도 유다 땅의 왕족 출신이어서, 귀족 출신으로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름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3년간의 교육을 함으로써 그 교육을 마치면 또 바벨론의 관리로 또 채용될 수 있는, 세상 말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는 망하고 없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 출신이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회를 또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서 높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민이었지만. 다니엘에게 있는 또 하나의 토끼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로서 또 왕족으로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이 이방 땅에 와서, 바벨론 땅에 와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참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금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려면 왕이 말하는 것들,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면 이 바벨론 왕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이 음식의 문제가 참 다니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왕궁에서 나온 음식들을 그대로 먹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 먹기가 힘들었느냐? 왜 그랬을까?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핏째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바벨론의 음식들은 어떠했느냐? 바벨론의 음식들은 여러 부정한 고기들이 많았어요. 먼저 그 음식이 어디에 먼저 받쳐지고 들어오냐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이후에 나오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고기들은 피가 섞인 고기들이 참 많았어요. 피가 섞인 고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유대의 하나님의 정결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이 먹는 음식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며칠 동안은 이 먹는 신용을 하며 해 나갈 수 있지만 그 3년의 교육 과정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나 갈등을 마음속에 했을까요? 내가 이 신앙을 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왕이 내게 내려준 왕이 내려준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하고는 달라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에서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왕이 내려준 음식이나 왕이 정해준 교육 과정들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한다면 이 나라에서 내 앞에 놓여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열렸는데 포로민으로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앞에 딱 열렸는데 그것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출세길만 막히게 되나요? 왕이 내려준 음식이라니까요. 왕이 정해준 일들이라니까요. 그걸 거부하면 이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위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포로 백성 하나 죽이는 게 뭔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나요? 어떻게 마음의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손해와 고통이 몰려올 것 같아요. 아니, 이 생명까지도 어쩌면 위험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만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신앙적인 일이냐 세상적인 일이냐 종종 있습니다. 신앙을 먼저 지킬 것이냐 장사를 먼저 할 것이냐
신앙을 먼저 지킬 것이냐, 물질적인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신앙을 먼저 지킬 것이냐, 마을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신앙이냐, 일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 살아가면서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로 고민하는 이 다니엘과 비슷한 모습들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상의 그 갈등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의 진미,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 그 음식들을 먹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정말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지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에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앙을 택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택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출세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 이 생명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결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그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뜻을 정했지요.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관장을 기쁘게 하지 않고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출세하려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인맥에 따라,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백이 든든한 사람도 하나님 백만큼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만큼은 못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사람이 바뀌면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어제 강했던 사람이 오늘의 약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약했던 사람이 내일의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까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만큼, 하나님의 힘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아에게 소망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어요.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땅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죽고 말아요. 이사야의 소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산산이 깨져버렸죠. 부서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에게 소망을 걸었던 이사야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나서야, 무너지고 나서야, 부서지고 나서야 참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백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정한 뜻 두 번째는요, 바로 세상의 출세보다 의로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과정보다는 뭐만 바라봐요? 결과만 바라봐요. 결과만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은 왜 어려울까? 남들은 다 좋은 길,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신앙인들은 때때로 이 믿음 때문에 좁은 길도 마다 않고 가야 돼요. 험한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야 하니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 길이 참 힘들죠. 세상은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살아라? 정승처럼 살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처럼 벌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벌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라고 출세하기 싫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라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싫었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유다 땅에서 귀족이라고 하지만 왕족이라고 하지만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 남의 나라에서 다니엘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나마 자기가 왕족 출신이라고 귀족 출신이라고 다른 포로민들과는 다르게 배움의 기회도 주어지고 관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어찌 그 기회를 다니엘이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포로민들은 다 앞서가는데 자기라고 뒤처지고 싶겠습니까? 다만 다니엘은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부도 참 감사하지만 어쩌면 의로운 가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결단은 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먼 미래의 삶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당장은 사는 게 같지만 나중은 망하는 길이에요. 나중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관철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애썼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당장 편하고 내 당장 즐겁고 잘 되는 것보다 나중을 선택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지옥을 가겠느냐? No, 아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느냐? No,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다. 다니엘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눈앞의 안일함보다 평안함보다 눈앞에 이 풍성함보다 미래의 영광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선택했고, 다니엘은 세상의 출세보다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서 독불장군처럼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랍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해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당신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리를 열흘 동안만 내 뜻대로 행해 주셔서 그것이 만약에 당신의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협상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뜻만을 독불장군처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관철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였지만 그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로 인해서 환관장이나 자신들로 인해서 다른 감독들이 난처해지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진 않겠지만 대신에 채소와 물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대안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 신앙 지키겠다는 그 명목하에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왜 교회가 저 절과 같이 산 중턱으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왜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 지키겠다라고 가정 깨트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웃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신앙과 결단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앙은 결단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여러분의 그 결단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요, 여러분이 부모를 버리고 친형제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 이웃을 버리는 그 상황 속에 나아가지 않도록 누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흘간 채식을 했던 다니엘은 어떠했어요? 결국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왕의 시험을 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청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다짐했을 때에 다른 세상적인 토끼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